교시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God loves the way you are.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부른 찬송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나병에 걸린 그 환자를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거절하고 멀리 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죄책감과 열등감 속에 살아갔던 삭개오,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특별히 우리의 더러운 모습은 그대로 버려두시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얼굴에 흙이 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어떤 부모라도 야, 너 얼굴에 흙이 묻었으니까 너 저기 가, 저리 가, 다른 집에 가, 쫓아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물을 가져다가 흙 묻은 얼굴을 닦아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더러운 모습, 그야말로 흙 묻은 모습을 다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기적이었고 욕심쟁이였고 나중심이었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첫째는 먼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변화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변화시키시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다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한 완전한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스러운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겠지만 용서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옛 마음을 가져가시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면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미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You have Christ's heart in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면 왜 자꾸 옛사람의 마음이 자꾸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갖고 싶고 탐심을 일어나게 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칼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옛 나의 마음이 자꾸 살아나는 가운데 그야말로 때에 따라 입에서 욕이 나올 때도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운전할 때 누가 칼인을 하게 되면 그냥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뭐 욕을 하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차 안에 장난감 하나를 갖고 갔어요. 장난감이 뭐였냐면 누가 이렇게 칼인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폭탄으로 쏘는 장난감입니다. 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목사도 어디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 마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 그 새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왜 자꾸 옛 마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옛 마음의 모습을 자꾸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나는 옛사람의 그 마음을 다시 품겠다고 우리가 옛 마음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40일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기간 동안 우리 항상 그래야 되지만 이전보다 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전도와 선한 일에 우리가 좀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40일 동안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 것 주제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참, it is amazing.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가정은 그야말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야말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강팍해지고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 품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으로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 7주 동안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아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가 흠모하고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제자들을 모으셔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The humility of Jesus Christ. 맞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가 되시고 선생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본문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는 겸손보다는 용서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겸손보다는 용서라는. 우리 요새 우리 교회에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이제 또 3월 달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커피 브레이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우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는 그 성경에는 항상 프라이머리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What was his intention? 예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주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겸손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그러나 the primary message, 처음 가는 으뜸되는 메시지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약 이것이 예수님께서 겸손이 그러한 제일 가는 메시지라 그랬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죄용서함이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목욕과 발 씻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히 우리가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땅입니다. 1시간만 밖에 나가서 걷게 되면 목욕을 하고 나서도 바로 발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용서함 받고 용서함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세상에 나갑니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1시간 내에 우리는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 무엇이 필요한가? 그때마다 범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또한 씻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겸손보다는 오히려 용서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용서하셨는가?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셨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다 알면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죄를 다 알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24시간 안에 어떤 죄를 범할 걸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아서 예수님 팔아 넘길 것을 아셨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뭐 온전했냐고요?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려워서 다 도망했던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 이제 앞으로 24시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저들이 앞으로 범할 죄를 미리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자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And that's amazing. It's really amazing.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뭐 크게 생각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만약에 옆에 지금 배우자가 앉아 계시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앞으로, 아니 이번 주, 아니면 이번 달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만약에 여러분을 배신한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쉬운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이미 벌써 용서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제자들의 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것을 다 아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면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셨고 어떤 죄를 범할 것을 다 아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죄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그때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죽은 후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용서와 구속함은 이미 다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It's already done.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목욕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용서를 받아 의인 다 되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매일같이 나가서 범하는 데일리 sin, 매일같이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 범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직 고백하지 아니한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는 그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시되 저들의 죄를, 앞으로 어떤 죄를 범할거나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은 누구를 용서할 때 사랑하지 않지만 억지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요, 기독교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용서는 뭡니까? 사랑하면서 용서하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절에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 누굽니까? 12제자를 놓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완전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사랑.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기분 나쁠 때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constantly 변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뭡니까?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얼마나 큰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다른 일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도 12제자를 택하셔가지고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저들 책망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다 책임을 지시면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잘 시키셨는데 예수께서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들은 잠에 푹 빠지게 되었고 배신하여서 예수님 팔아넘기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받는 상처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죄와 저들의 잘못과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누구를 사랑하시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포기하려는 분들 계십니까? 남편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해서, 혹시 자녀들을 향해서, 그동안에 우정을 지켜왔던 친구, 믿음의 성도들, 이제는 그만 사랑해야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날까지 사랑. 아니, 좀 더 보태게 되면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변함이 없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잘못과 큰 실수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돌을 집어서 다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그 자녀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용서하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용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 자, 세 번째,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을 제자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참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을 제자까지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잖아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기도도 있었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자들을 또 양육하며 지도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었을 때는 참 실망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괘씸도 했겠죠.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이 나쁜 놈. 그렇지만 한쪽에는 뭡니까? But I know. 그렇지만 베드로야, 네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내 양을 칠 거야. And I know you will do it. 그러한 expectation이 있었어요. 도마의 발을 씻으시면서 참 주님의 마음이 아팠겠죠. 야, 내가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그 많은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제 내가 그 부활을 어떻게 의심할 거냐, 안타까우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의심하던 도마도 의심의 구름이,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저 인도에 가서 결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거를 예수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발을 씻으시면서도 한쪽으로는 실망이지만 한쪽으로는 도마, I know you will do great work. 놀라운 일을 해낼 거야.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달랐잖아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사도들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땅까지 나가며 많은 자들이 순교할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지금 용서의 자비를 베풀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거절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의 발만 씻으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저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제자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자비를 하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No, that's wrong.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구원시키기를 원했어요.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절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의 발까지도, 거절할 사람의 발까지도 용서하시고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투 파트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자, 이제 전반부는 끝났습니다. 행위가 끝났습니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진짜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날 밤에 진짜 예수께서 원하시던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정신없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줄 아느냐? 그 얘기시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 제자들, 와, 예수님, you are such a great humble man. 예수님 진짜 겸손하시네요. 이제까지 우리가 따라왔듯이 예수님은 you are just amazing humble man of God. 그냥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감탄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받으면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겸손의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죄 용서함의 목적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모르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This is something that is right for the disciples of Christ.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선생님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죄 많은 너희들끼리 서로 용서하는 것이 What's so big deal about it? 뭐가 그렇게 힘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 많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인들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이란 example,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결론 한 가지입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죄를 다 아시면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의 죄를 다 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을 가룟 유다의 발을 또 씻으면서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때에 따라는 참 용서하고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우리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한테 와서 사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상대방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참 희생을 했고 그랬는데 배신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것을 참 당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자들이 누구야?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다 아시면서 용서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용서를 못해요? 너무나 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문제만큼은, 나에게 이러한 상처와 실망과 아픔을 준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대인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용서라는 주제가 나오면 내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부관계에서 나는 잘못한 것, 저 사람이 잘못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offend를 당한 사람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잘못하고 죄를 범한 사람은요, 첫째는 잘못을 몰라서 용서를 구하지 않던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내가 부끄러워요, 자신감이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때는 누가 나서야 돼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조금 그래도 완전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먼저 가서 죄인의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guilty party, 잘못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I forgive you. 여러분, 우리는 보통 대인관계에서 금이 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을 받으면, 벌을 받고 나면 우리 관계는 좋아질 거야. 항상 우리 조건부를 붙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의 그런 변화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다시 친구할게. 여러분, 누가 벌을 받았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에서, 야, 너 한번 벌 받아봐, 그 다음에 내가 내 자녀를 맞아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누가 잘못해서 벌을 받음으로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 없습니다. Instead,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offend를 당한 사람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 때, 용서를 베풀어 줄 때 그 관계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간에 그러한 이익 관계에 있어가지고서 금이 가고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절대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아마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What is better? 더 나은 길은 뭐예요? 배신을 당한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용서의 손을 뻗칠 때,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은혜의 대화를 가지고 가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원수의 발을 씻을 때 그 관계는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훌륭하신 목사님, 또 저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상상력과 감성이 풍부해서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그러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 남편이 10년 전에 외도를 한 거예요. 바람을 피웠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그 일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이 아내가 남편이 외도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왔던 그 남편인데 자기를 배반한 거예요. 자기는 10년 동안 모르면서 바보같이 살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당장 끝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권고로 카운슬러를 찾아갑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그 카운슬러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마지막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한 열흘만 두 분이 한번 여행을 갔다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just take the 10 days of vacation together and then you decide. 그래서 이 상담가의 말을 듣고 이 부부가 열흘 동안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열흘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며칠은 아주 그냥 냉전이었죠. 이야기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각자 다른 방에서 하루하루씩 지나갑니다. 아내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을 갈까? Should I flee? 이 복잡한 게 다 때려치고 그냥 도망가지.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왜 도망가? 내가 잘못했나? I'll fight. 내가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 보면 그런 케이스를 종종 보잖아요. 이런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이제 이혼하자 그러면은 한쪽에서 내가 왜 이혼해? 누구 좋으라고? 내 끝까지 내가 싸우면서 비참한 인생 되는 것을 내가 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관계가 어떻게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도망가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 forgive. 그래가지고 열흘이 거의 끝났을 때 이 남편이 이제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 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기 베개, 그 필로 거기에 카드 하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쓴 카드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I'd rather do nothing with you than something without you. I'd rather do nothing with you than something without you. 당신이 없이 무엇을 하며 사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래에다가 이 글을 달았습니다. I forgive you, I love you, let's move on.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인 관계에서 금이 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었을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초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도망갈 수 있어요. 관계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떤 면에서 쉬워질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fight,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피가 나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the better choice, 더 좋은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 모든 죄를 알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저들 가운데는 결국에 참 용서받지 못할 그 제자까지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용서하되 조건적으로 용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0일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소망 예수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를 하시다가 아무도 발을 씻지 않으시니까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이때 예수님께서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으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신자의 발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배반하는 자의 발입니다.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거룩하신 손입니다. 죄가 없으신 손입니다.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그 손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그 손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주시면서 저들이 앞으로 범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순절 기간 동안 부르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찾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대화를 가지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겸손히 무릎 꿇고 저들의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의지, 나의 사랑, 나의 자비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미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풍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많은 기도를 응답하셨지만 한 가지 더 아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그냥 흘러보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